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드 폰테스 하면 성도님들은 다시 갈릴리로 하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다시 갈릴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그저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중국에서 하다가 사스처럼 다른 질병처럼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겠거니 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근 1년 동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류에게 이런 질병들이 더 많이 찾아올 텐데 또 인류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모두가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니, 회사를 열지 못하니,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벌이가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종식되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전 같은 상황만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들도 모이지 못해서 많은 사역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선교비로 살아가고 사역할 수밖에 없는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의술 환경에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급하게 두려운 마음에 한국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한국에 들어와 보니 선교 현장이 눈에 밟혀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근 1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서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 많은 부분 약해져 있습니다. 마치 팔을 다친 사람이, 다리를 다친 사람이 병원에 오래도록 입원해 있어서
기부스를 오래 하고 있어서 그 팔이 연약해지고 다리가 연약해져서 걷지 못하는 것처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이 사역도 멈추어 있으니 온라인으로 한다, 줌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회복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그나마 토요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모였는데 모이지 못하니 어디서 예배는 드리는지 무엇을 하는지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모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들도 그저 신천지가 어떻다, 열방센터가 어떻다 하지만 이 모든 신천지나 열방센터가 어디 타 종교에서 나왔겠어요? 따지고 보면 기독교 안의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좀 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또 성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 세력들이 커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언가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 그런 대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처음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감염병 시대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는 반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저 예배당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폐쇄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으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교회가 그 모양이지, 아이고 교회가 그 모양이지 하고 욕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공부하기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이 예배당에 올라온 예배의 자세와 같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빨리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단의 표어는 올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교단의 모든 것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교단 총회의 표어지만 우리도 2년 동안 교단 총회의 표어를 따랐지만 올해는 아드 폰테스,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총회 표에 다를 바 없지만 아드 폰테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 앞에 다가서지 못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이제 2011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베델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10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10주년 예배를 드리며 10주년 동안 함께하며 부족한 정도 돌아보니 여러 가지 너무나도 첫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영분 어르신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인대학을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뭐 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요일에 밥을 해드리고 춤을 추고 함께 했던 그 마음이 또 우리 교회에 올라온 어린이 한 생명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어린 생명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퇴색한 것 같아요. 교회 1층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나 있으면 그저 밥을 하다가 말고도 밥을 먹다 말고도 아이가 보이면 뛰쳐나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 마음이 그 첫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게 하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처럼 신영복,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어린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따뜻한 시선과 사색으로 깊은 의미를 담은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산다는 것은 어쩌면 수많은 처음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처음 대학 갈 때 그 마음으로 졸업할 때까지 한다면 교회에 처음 올라오면서 상실했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다짐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이와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처음 마음을, 첫 다짐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없어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 신앙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성가대도 하고, 제가 젊었을 때는 교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첫사랑, 첫 신앙은 어디 가고 지금 그렇게 서 계신지요? 목사님,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의 시간, 과거에 고등학교 때 뜨거웠던 신앙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내가 교회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이 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매일 살듯 했습니다. 주의 복음 얼마나 열심히 정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요. 그 시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맨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앞서서 나는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하고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라, 여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그대들은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를 뵐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 뒤에 가로로 들어있는 부분은 9절부터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후대에 삽입하거나 또 들어간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결론은 여기서는 나를 만날 수 없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과 다시 만나자고, 거기서 다시 나를 볼 것이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어쩌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며 복음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에게, 과거에 아련한 기적을 가지고 지금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아닌,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던 그 초라한 갈릴리, 무슨 선한 건 날 것 같지 않는, 그저 불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꿈 없이 살아가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결코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 경제의 중심, 모든 삶의, 인간의 모든 욕망과 탐욕의 중심지 같은 예루살렘은 결코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정치와 종교와 함께 놀아나서 곤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증오가 사랑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삶을 조롱하는, 그야말로 싸움과 거짓과 다툼과 미움과 갈라섬이 있는 예루살렘. 로마 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야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제자들이 살아왔던 그곳.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점점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세상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같은 예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 왕처럼 위대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저 로마를 말밖으로 쓸어버릴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주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실 때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이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한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나는 모른다, 아니 나는 저자를 모른다니까, 저주하며 마지막으로 모른다고 돌아섰던 그 예루살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다 실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예수 믿어서 큰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거리 하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내 삶의 환경도 달라질 것이라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부리며 살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와 모든 것이 무너지니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았지만 점점 예수님의 허상만 쫓고 자기들을 중심에는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갔던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꿈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절망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처음 맺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랑과 복종,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쳤던 그 갈릴리.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있어서 마치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삶을 살게 했던 그 갈릴리. 그것은 대립과 분열과 욕심 이전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교회에 다닌다고 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기보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세상의 욕심과 같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제 다시 갈릴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무도 없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며 어린이들을 찾아다녔던 그 첫 신앙의 장소, 한 생명의 어린이가 다가왔을 때,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부족한 정도, 그날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 다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베델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첫 자리, 그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처음 갈릴리 첫사랑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사오니 하나님이 몸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고면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몸 주님 앞에 드리오리 주님이 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눈물 흘리며 참했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이웃을 살리는 교회, 더불어 숲이 되자고 서로 다짐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첫 신앙의 장소, 그곳에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사이가 나빠진 부부가 있다면 그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곳에서,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 만나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했던, 따뜻한 손잡아 주었던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며 기쁨으로 신앙했던 그곳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이제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첫 신앙이 회복되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감격으로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그곳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들고 이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 급했던 요한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일생 동안 예수님의 부모님을 섬기면서 그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첫사랑의 갈릴리에서 다시 2021년을 새롭게 신년을 계획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한때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시간, 그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던 그 순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 시간과 함께 마치 우리의 몸이 늙어가듯이 굳어져 버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베델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갈릴리 그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